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나가면서 이제 벌써 5장 말씀을 열어갑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짧은 책인데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 5장은 다시는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율법과 우리 복음의 자유의 삶이 어떤 것인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지금까지 4장까지 흘러오면서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론부로 5장 1절을 결론 짓고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율법이 갖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법칙들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수많은 600가지에 넘는 그런 율법을 그들이 지켜가고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러나 율법이 갖는 한계와 무익함, 그 특징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결론으로 그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우리는 복음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다시는 이라는 단어로 그 앞을 수식하고 있는데요. 1절,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렇다는 것은 과거에 있던 곳으로부터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다시 뒤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전 과거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상기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잘못된 모습에서 너희가 돌이켰는데 왜 다시 잘못된 과거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가 탄생한 초대교회의 배경을 보면 당시의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로 가득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우상들도 많았고 신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을 따랐던 문화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고 그들도 그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이고 어떤 노력을 하고 힘을 써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자유하게 구원을 얻고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주는 풍성함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생과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로움이 아니라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만 완성된다고 유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그 복음을 회방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말씀 교육을 받습니다. 이 랍비들을 통해서 받는 교육들은요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유치원 때 혹은 더 어릴 때 말을 틀 때부터 벌써 성경을 읽어주고 이해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신이 오래 지키고 많이 알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사실 자기 지식에 갇히는 것은 위험한 교만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인들도 뭘 하죠? 학회를 열고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하잖아요. 자기 지식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너무나도 틀에 갇혀 있어서 어릴 때부터 자신들이 전파하고 또 배우고 익힌 것, 그러니까 그 율법에 갇혀 있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좋은 것이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은혜스럽긴 하나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평생을 율법을 지키느라 애써 왔는데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사도 한 명이 율법은 종에 매인 것이다,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자유한, 그리스도로부터 자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주 앞에 나가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고 다시 돌아오면 얼마든지 은혜의 영역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 회방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좋다. 은혜로운 거 좋다. 십자가의 보혈 좋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릴 때부터 지켜온, 수백 년 전부터 지켜온 모세로부터 수여된 율법이 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로운 복음에 대해서 이 유대 거짓 교사들은 그 교회에 침투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리를 비웠을 때 유대인들의 그 합리적이고 현혹될 법한 이야기들에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어쩐지 좀 이상했어. 어떻게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겠어? 착한 일도 좀 하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 전통도 받아서 뭔가 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로 안심이 돼야 구원과 가까울 것 같다. 그들도 흔들리고 설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로 5장의 그동안의 1장과 4장까지의 결론부로 5장 1절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기 전 뭐에 종살이 했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로마에 있던 수많은 우상 신들의 종살이 하던 그들의 문화에 따라 이 신이 이걸 원한다면 또 그렇게 살고 저 신이 저걸 원한다면 그렇게 살았던 그 수많은 우상에 종살이 하던 헬레니즘 문화에 젖어 있던 자들이 복음으로 돌아온 것, 다시 우상의 문화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는 그 다시는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후에 말씀드렸던 율법 교사를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 율법적인 생활에 종살이하고 있던 것, 그러니까 우상의 섬김과 율법주의적 신앙,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다시는 이라는 단어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갖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동안 전했던 복음은 어디 가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수많은 헷갈림과 흔들림 속에 있으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며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상황, 안다고는 했지만 율법적인 사고에 매인 것, 이 두 가지 상황을 갖고 종의 멍에를 맨 상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종에 매인 신앙생활, 우리도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할지 모릅니다. 회개할 기도 제목을 나열하여서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게 회개하고, 회개를 제목으로 하고, 내가 이것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은혜와 자유의 영역보다는 하나하나 체크해가며 지켜가는, 율법주의의 큰 패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종의 멍에에 매는 신앙생활, 이것이 뭐랑 같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던 헬레니즘 문화에 갇혀있던 그 이방인들이 그러한 우상 숭배와 율법적인 종교 생활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자유한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고 해서 지적하거나 비판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자가 있다면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해주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율법적인 사고는 곧 우상 숭배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지금 현재의 교회에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다시는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율법의 종에 매여서 그런 패턴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도 모르게 자신만의 종교가 되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복음을 만들어서 신앙의 한 모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내가 배운 신앙이야. 이런 모습은 종의 모습에 얽매여하는 신앙생활로서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젊은 날에 성경의 말씀을 정확히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지 내 마음대로 결론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절에 너희가 종의 멍에에 매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신앙생활을 줬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자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건대 일반적으로 자유라고 하면 뭐죠?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벌판 같은 곳에서 그냥 내 맘대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 흔히 그런 것들을 자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정한 자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과연 그런 자유일까요? 최소한 성경적 자유는 그런 맘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은요, 방종이자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자유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요, 바로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가운데에서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미리 상속을 받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미리 상속을 받는 행위는요, 그러니까 폐륜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상속을 받는 건 죽은 채로 살겠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집을 나서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 이것은 세상적 자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근데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참 자유일까요? 그 세상적 자유를 따라갔던 둘째 아들은 그 끝에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밑바닥 신세가 되어서 유대인이라면 저주라고 취급하는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내가 누리던 자유가 이것인가? 후회를 하고 아버지 집이 생각나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생각한 자유는 잘못된 자유구나. 여러분,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이때 후회하고 깨닫게 될 때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깨닫고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말이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요,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 그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안에,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아버지의 집에서 모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맘대로 하는 자유는요, 사실 더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되신 그분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할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 양떼를 이 목동이 몰면 이제 목자는 울타리를 쳐서 양을 보호합니다. 근데 양이 이 울타리가 답답하다고 해서 뛰쳐나가 넘어가면 보호받지 못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 밖에서 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울타리를 쳐놓으면 이 안에서 이리로부터 보호를 받고 자유롭게 뛰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한번 살펴볼까요? 세상의 기준은요, 시대마다 바뀝니다. 정치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문화도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좋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한국 사회 안에서도요, 수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야, 이게 진짜 진리 같아. 네, 10년마다 바뀐다고 하지만 이제는 1년, 아니 분기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야, 요샌 이게 대세야. 야, 이게 진짜 좋다. 따라가 보지만 결국 또 변하고 유한한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아무 기준 없는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오직 영원한 기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마치 울타리 않는 양들처럼 자유롭게 뛰놀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구약의 그림을 살펴보면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건널 때요, 이것은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구원, 그러니까 구원됐다라는 것을 상징하는데, 홍해를 건너는 자체,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 자체만을 목적으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라는 구원의 강을 건너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자녀라고 부름 받았다면, 이제 그렇게 맞게끔 살아갈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구원은 당연히 중요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도 크게 틀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계획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나라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것, 그것까지가 가나안 땅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넘어서 그리스도와 말씀과 복음이 주는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좋으신 분, 날 구원했으니까 감사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 그런 감사한 자로서 어떤 태도와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자유함, 풍성함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 가야 합니다.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는 그곳에, 가나안 땅이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세상적 자유가 아니라 맘대로, 네 맘대로 살게 하려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벽한 기준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 그것을 누리게 하려고 이 복음의 자유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다시 종의 멍에로 돌아가서 세상적 기준, 율법의 율법주의적인 가치들, 그것에 돌아가려 하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풍성히 누리는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자유, 그것을 누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 미물들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창조주 입장에서 그런 피조물, 미물들도 그렇게 돌보시는데 너희는 누구죠? 자녀된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돌보는지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주의 입장을 넘어서 아버지의 입장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종살이를 하려느냐? 여러분, 아버지는요, 당시에는 이제 이 종이 있던, 노예가 있던 시대니까 이 종이나 노예를 대하는 것과 자녀, 아들과 딸을 대하는 것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왜 자처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려냐라는 것이죠. 종은 어떻죠?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칫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 내쳐질까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늘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눈치 보면서, 아, 주님 내가 부족해서요, 아, 주님 내가 잘못해서요. 어떤 겸손해 보이지만 그건 겸손이 아니라 또 다른 교만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부족해서 조금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저 자녀로서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이런 종의 모습으로 자꾸, 아, 제가 부족해서요. 여러분의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에 자녀된 태도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에 매이지 말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자녀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뭔가 내가 업적을 세우고 대단한 의의를 세울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그럼 어떤가요? 자녀는요,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집에서 밥 한 끼 먹으려고 노력하고 눈치 보고 오늘 점심이 나올까? 눈치 보면서 잘 보여야지, 청소 열심히 해야지 하나요? 그런 자녀는 없습니다. 사생아죠. 종입니다.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뭐든지 10년 이상 겪으면 전문가라고 합니다. 저는 자녀된 입장을 40년 가까이 겪어왔기 때문에 자녀 전문가거든요. 제가 잘 압니다. 자녀는 어떻게 하죠? 배고프면 밥 줘! 죄송합니다. 밥 주세요. 그렇죠?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 그러죠? 저도 목사님께 가끔 좀 어려우면, 이제 저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좀 돈이 없는데 뭐 이렇게 안 하고, 참 요새 물가가 많이 올라서요. 좀 예의 있게, 그래도 나이가 됐으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저도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면 모른 척 하세요. 모른 척 하시다가 며칠 뒤에 돈 좀 보냈다 이렇게 연락이 오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 그래요. 예의 없는 10대 때는 어떻습니까? ATM기처럼 달라 그럽니다. 오늘 뭐 사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그럼 또 부모님은 별말 안 하세요. 그게 얼마 필요하냐? 아니요, 먼저 얘기하세요. 밥은 먹었니?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사실 자녀가 아니라 종인 것이죠. 남의 집살이하며 눈치 보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자유함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토로할 수 있고 힘들다면 나와서 요청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이자 자유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행복한 관계를 다 뒤로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해서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사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애는 쓰지만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녀된 모습으로 나아오는 것뿐입니다. 타락하고 방탕하고 방종했던 둘째 아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가지고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두 팔 벌려 달려나와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입장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겉면을 좀 넘어가서 4절에서도 이렇게 해주는데요. 한번 5장 4절을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종살이하는 것은 성도 아니다, 은혜로부터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도 끊어진 것이다, 종살이는 그렇게 된다.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자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 안에서,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자녀 아니다라는 것이죠. 노력해야지 되는 집안, 눈치 보며 잘해야 되는 가정,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실제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죠. 내가 인정받으려고 막 노력하는 자녀들, 부모가 알아주지 않는 뭐 이런 어떤 마음의 상처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 나아갈 때 무언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관계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 없고 가난하지만 비록 지하 같은 집에서 살지라도 내 가족과 두 발 뻗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남의 집살이 눈치 보며 하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늘날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의 자리로 들어오지 못하고 나의 복음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이 많죠. 여러분 청년의 때 종살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기쁘고 행복한
자유를 누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만 읽고 마치죠. 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여기서 이제 소망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망과 희망,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이런 희망과 좀 다른 의미입니다. 세상은 소망과 희망을 좀 비슷하게 쓰는데요, 성경적 소망과 희망은 좀 다르게 쓰여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은 뭘까요? 말 그대로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 아무 실체도 계획도 그리고 바라본 것도 없지만 그냥 막연하게 바라는 것, 그런 거 여러분 해보셨나요? 로또 1등이 된다면 난 이걸 할 거야. 아무 계획도 희망도 없는 그냥 말 그대로 희망사항, 그게 바로 희망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망은 좀 다릅니다. 소망은 약속한 실체가 있고 점점 다가오는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기다림이죠. 근데 소망은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실체를 기다리면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기다리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거 기다림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신앙의 가장 이 우위에 있는 이 신앙의 태도가 바로 이 인내 영역입니다. 잠잠히 참고 여호와가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희망과 소망은 다릅니다. 소망은 실체가 있는 기다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실체,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이 오늘 말씀의 5절에 나오는 이 의의 소망,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의의 소망은, 이 의는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한 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십자가의 하나님의 진노의 값을 다 치르신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공의가 뭐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할 공평함입니다. 누구도 이 공평함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죄를 안 지은 자가 이 땅 가운데 없죠. 그러니까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고자 대신 죽으신 겁니다. 누구를요?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졌습니다. 그 대상장 누구죠? 바로 나입니다. 그런 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실체와 구원의 완성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날마다 인내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그 구원의 삶의 여정을 그리스도가 책임지시고 보이시고 알리신다라는 것이죠. 실체 있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가 주시는 자유함의 풍성함,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의 태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리스도를 다시 끄집어내려 율법주의적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태도는 단순합니다. 종으로 살지 마십시오.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어떤 아버지도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자녀를 버리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죄 많은 자녀라 할지라도 내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녀를 살릴 때까지 살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셨죠. 여러분, 우리는 2025년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자녀의 옷을 입으시고 복음을 통한 무한한 심령의 자유가, 은혜의 자유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